1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시기로는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삼, 4절 읽죠. 제가 이제 너는 백성의 교회에 세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의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손은 300명의 그 위의 백성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은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 남은 백성은 각각하게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상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저는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교회 설립 48주년 맞이하면서 기드온 300용사라 제목했는데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 하면은 너무 많이 들은 얘기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기드온 300명 정예군사로 미디안 동맹 연합군을 멋지게 물리쳤다. 저는 이 말씀 많이 듣고 전했지만 이번처럼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의 영적 전쟁이 선포되기도 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사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원하건 원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우리 교회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로 승리하는 성진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전쟁이지요. 기드온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전쟁은 군인이 많고 좋은 무기가 있고 그래서 군사력을 키워야지요. 그래서 훈련도 하고 무기도 도입을 하고 군인도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 동방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8장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가 12만이고 15,000명이 도망갔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기드온 편에서는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이 42,000명 정도. 이게 비교가 되질 않아요. 게임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기드온은 하룻샘가에 진을 쓰고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뭔가요?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랴. 두려운 사람, 죽을까봐 겁나는 사람은 다 집에 가서 애보라고 얘기를 하라. 애보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데 제가 유머로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기드온이 고민됐을 거예요. 지금도 좀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을 안 할 수도 없고 속으로 제발 내 얘기 정말로 듣고 돌아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죽을까봐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도 괜찮아요 했는데 세상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한 사람 일어나고 두 사람 빠져나가니까 줄줄이 다 빠져나가고 몇 명 남습니까? 3분의 1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세 토막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직도 많다. 저들을 샘물가로 다 뛰어가서 물을 먹게 하라. 그 자세를 따라서 내가 지적하는 사람만 다시 뽑아라. 뛰어가서 막 엎드려서 물을 먹고 난리를 치는 거의 대다수가 훈련에는 목말라가지고 엎드려서 물을 먹고 난리를 치는데 앞을 보면서 쭈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있어요? 소수의 몇 명의 저들은 300명. 저들을 뽑아라. 저들이 용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300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긴장하고 깨어있고 조심성 있고 준비된 사람이고 저들이 정의 군사라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능력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되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 백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내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가 이겼다 할까 함이라. 그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시는 거지요. 13만 5천 명만 계산해도 300명이면 470대 1의 싸움인데 여기서 승리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지금 근심하며 염려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여러분, 내 문제, 내 근심, 내 걱정 내가 끌어안고 그냥 혼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려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뭐하러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문제 부담되고 힘들고 염려될 때 늘 최종적인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저는 늘 마지막 최종적인 기도입니다. 그럼 참 편안해요.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도는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땐 내 문제지만 하나님 내 염려를 맡기라, 내 문제를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굴려버리면 대래 굴려버리라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300명은 전쟁터에 나가야죠. 13만 5천 명 있는 그 속으로 300명이 죽으러 나가야죠.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470대 1에 지금 300명이 나갈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좋은 무기? 아니면 뭐 기관단총? 그 당시 기관단총이 없었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목사님, 말은 늘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데, 현실에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간다 중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장에 시험도 있고 어려운 문제는 그냥 있고 근심도 있고 치열한 싸움, 영적 싸움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적적인 승리의 비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따라하실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정신력의 싸움에서 결판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신앙에서, 목회에서 정신력의 싸움, 군대도 그래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디에서는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 이스라엘 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돌아갈 때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준비하라, 군사를 훈련하라 한마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미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왜 언제나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은 무기를 주고 돈을 주고 힘을 주지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은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걸 믿기에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요. 우리의 현실은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자신도 없고 현실을 보면은 이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경건 생활이지요. 여러분, 기드온, 모세, 그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겁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빼앗을까봐 그 조그만 골방에서 밀타작 들에서, 아니 그 포도즙 들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 저는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용사는 개뿔이나, 참고로 성경에 개뿔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 모양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때 정신이 났는가 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맞을까? 그럼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옵소서. 동작은 빠르죠. 얼른 뛰어들어가서 염소 잡고 난리를 쳐서 환상을 갖다가 제사를 차리고 딱 기다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서 태워버릴 때 기드온은 얼굴이 새파라져.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대면해서 나는 죽었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냐리라. 그래서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단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10년을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일어서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사명을 줍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레사는 다 때려부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그 밤에 두려우니까 10명의 종들을 데리고선 다 바알 제단 아세라는 때려부수고 그 때려부순 나무로다가 송아지를 태워서 제사를 드린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동네가 뒤집혀졌죠. 난리가 나죠. 세상에 여기에 제단을 허물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 보니까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들 기드온이에요. 저 기드온 죽여라. 이때 아버지가 나서지요. 기드온의 손대면 내가 죽인다. 아니 바알 신당을 다 부셔버렸으면 바알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가 난리를 치냐. 맞는 말에 저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붙습니다. 뭐지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여룻바알. 바알을 깨뜨린다. 바알과 대적한다. 바알이 대적한다. 바울이 싸운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유명한 별명이 붙은 거지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이 정도면 일어나자, 나가자, 싸우자 했을 것 같은데 기드온 보세요. 6장 39절서부터 40절은 참 소심해요. 제 성격 같은 것 같아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이 오늘 밤에 양털이 이슬로 흠뻑 젖게 하시고 이 주위에 있는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땅은 뽀송뽀송하고 양털에는 이슬이 꽉 차는데 그래서 싸니까 한 동이가 되는 물이 엄청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야, 이제 나가자. 기드온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한 번도 미안한지 하나님 도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나와요. 39절 한번 봐요. 정말 재밌어요. 성경이 이렇게만 재미있으면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가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없게 하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지요. 세상에 이게 기드온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어떤 데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성도, 성자, 세인트, 성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늘 이 수준 때문에 늘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아시는데 너무 높이면은 이게 부담될 것이고 이게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출 수 없고 이것이 늘 설교자의 사실은 고민이에요.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내 모습을 봐도 현실은 힘들고 내가 무슨 성자야.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그냥 나는 시험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나를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나마 우리가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그나마 현실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돼서 좀 미안합니다. 저는 제 얘기 좀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부탁을 합니다. 이 금요일 날이지요. 하루를 제가 아주 골머리를 쓰고 하는데 그 신경 쓰는 것만큼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게 없더만요. 처음으로 당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현장에서 사업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늘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얘기하는 게 되게 미안하대요. 그러면서 6시에 식사를 하고 이제 심야는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막 쑤시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대요. 내 생각을. 그러면서 사람이 이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제가 처음 그런 경험을 오래간만에 해봤어요. 세상에 목사도 이게 별 볼 일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8시에 청년팀 만나기로 해놨고 8시 반에 장로님들 또 미팅 심야기도에 우리 그 위원회 주관이니까 나가긴 나가야지 하면서 제가 나오면서 차를 끌고 나오면서 이명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왜? 만만한 게 이명호 목사님이니까 나는 목사님 내가 지금 가는데 설교를 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좀 설교 좀 준비하라고요. 저번엔 30분이면 준비하거든요. 만일 내가 설교를 해도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 마무리를 좀 부탁해요 했어요. 9시 넘어서 끝나고 9시 반에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간신히 섰어요. 서이죠 뭐. 사명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강단에 서면서부터 하나님이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별로 아멘도 안 하네요. 목사가 은혜 받는 거 싫지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내 안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평강과 기쁨과 이 싸울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 제 안에 놀라운 거 기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요즘 내가 심심하고 교회도 심심한데 너희들이 교회 도전을 해.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제가 40년 목회를 평화주의자잖아요. 평화롭게 나가 싸우는 거 봤어요? 강단에서 누구 여러분 야단치거나 흠잡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없었잖아요. 그런 힘이 생기는데 사실 저는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승부욕이 강해서 이런 생각 나요. 한번 얘기했죠. 어릴 때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얘들아 싸우면 안 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면은 이겨야 된다. 힘이 모자라면 짱돌로 깔아.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처음에 자녀교육 모를 때니까 아니요. 한 번은 5살 때 우리 영신이가 정말 옆집 애를 짱돌로 깠어요. 그래서 물어줬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하고 담대한 이 은혜와 회복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주시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기드온 그에게 300용사를 데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기드온의 마음속에 자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적군 진영에 내려가 봐라. 전쟁 출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우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 부라라는 이 아마 부하가 상당히 강건했겠지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적군을 좀 탐지하라고 그래나 조심조심 몰래 내려가는데 아마 막사 옆에 보초를 쏘는 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어요. 야, 난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 꿨는데 세상 이스라엘 쪽에서 보릿독이 그냥 큰 보릿독이 굴러오더니만은 쾅 우리 진영을 치는데 다 부서지고 말았어. 옆에 또 해몽 잘하는 요셉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꿈은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요시아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릿독은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 다 죽는데 도망가야 되느냐 어쩌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원의 마음속에 자라면서 자신은 나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이 가장 작습니다. 늘 시달리고 뺏기면서 그 안에 있던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도 자신이 없는 그에게 늘 나는 보릿독과 같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기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어릴 때 별명이 쟤는 보릿독이야.
꼬다 나온 버릇떡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별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군들의 그 말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열등감으로부터 그는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적군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단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세상에 여러분 겁낼 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들어와요? 넉넉하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습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서 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이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기드온 300용사의 멋진 마지막 전술, 하나님의 전술을 봅니다. 그것은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이제 진격하게 하는 거지요. 무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 하나씩 주고 항아리 하나씩 주는데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하나씩 감췄어요. 이게 무기예요. 참 신기한 싸움이지요. 조용히 깊숙이 적진에 들어갑니다. 나팔을 불면 300명 전부가 나팔을 빰빠바바바바바 하면서 항아리를 일제히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나아가자 하면서 부르짖게 한 거지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팔과 횃불은 진리의 선보여 진리의 빛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요. 의미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진리의 빛이 드러나면은 물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말씀합니다만 여기 지하라 어떤 데 불 한 켜는 들어오면 이렇게 어두워요. 이거를 어떻게 밝게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별짓을 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스위치 커서 빛이 불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50주년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던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는 거지요. 해결되는 거지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일어나려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항아리를 깨는 것은 그 시끄러운 큰 소리에 적군들이 놀라 자빠지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 행위에 무슨 주술이 있거나 거기에 힘이 있거나 무슨 신비적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제 21절 23절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과정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싸니 온 진영의 군사들이 적군들이에요. 이리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난리를 치면서 친구들이 칼로 서로 치면서 도망하게 되고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은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재미있지요? 이 적군들이 그냥 그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는 소리에 갑자기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칼로 치는데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정신이 10만 명이 넘는 군이 확 돌아버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하는데 여러분 어두움이 임하면요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여러분 악의 세력이 거기에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교회 부흥되는 거 싫어요. 목사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냥 겁이 나서 돌아간 것만 같은 것으로 알았던 2만 명, 10,000명 군사들이 돌아와서 들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적군들을 다 추격하고 죽이고 그 장수들의 목을 베어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기드온 용사 300용사가 하나 되어서 순종할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진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제 십자가 그 승리,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그 은혜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